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22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에베소서 2장 22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9절 첫 단어에 너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문맥적으로 깨달아 보면은 이때 너희라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인들을 가리켜 너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을 시키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라고 하는 대상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켜 너희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옛날에 죽고 없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이 너희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너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럼 우리들이 성경 전체의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이나 똑같은 것인데 결론적으로 성령도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신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가리키는 영이 바로 신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성경 어디를 보아도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설명이 되어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셨을 때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거듭나신 그 몸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경 어디에도 성령이 어떤 대상인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령을 어떻게 하면은 성령이 받아진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너희가 어떠한 일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인데 이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성령이라는 것은 한 곳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성령을 받을 것 아닙니까? 보세요.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 겁니까?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께서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은 많이 전하는데 구체적으로 성령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께 받아진다는 것은 설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들이
성령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받아진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르치는 분들도 모르고 가르치고 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성령이 어떻게 받아진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오늘 낮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여러분들 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들이 성령이 어떻게 받아집니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나에게 당신은 내가 알기로 교회 생활을 상당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을 수십 년 전부터 내가 당신이 교회 다니는 것을 보아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나는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말씀 중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이 어떻게 받아진다는 것은 말씀을 하시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나보다 수십 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 과정을 당신은 들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하면 받아지느냐? 이걸 물었을 때에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만 말씀하셨지 성령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이 받아진다는 것은 가르쳐 주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 사람, 그 사람도 성령이 어떻게 받아지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받아지지 아니하면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마지막 날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 때문에 내가 심판주에게 선택이 돼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받아지는지를 모르면은 내 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지만은 성령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 것이나 어제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이나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어제 처음 나온 사람이 오늘 저녁이라도 심판이 임하면은 이 두 사람이 똑같은 곳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성령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받아라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난 내 속에 성령이 들어있듯이 내가 오순절날 하늘나라에서 내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는 목적이 오직 단 한 가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것은 내가 오순절날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영으로 보이지 않게 나타낼 테니까 너희 마음속에서 말씀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질 때에 너희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면은 성령이 말씀이고 말씀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것이 내가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은 바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바로 말씀 그 자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너희도 말씀 안에서 이 원리입니다. 안에 관하여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몇 명이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몇 명이 정말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정말 질문을 했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역사적인 사건과 우리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 시대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이 가상적인 역사적인 사건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런 가상적인 사건을 성경에 기록을 해두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누구를 대상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에 바리새인들로 미리 비유로 말씀해 두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신지를 대답을 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야 될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우리들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이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그 시대 때에 만났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은 우리들이 궁금해하고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해야 될 것을 바리새인들이 우리들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셨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해주신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대답을 해주신 것이 된단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신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걸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로서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결론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그림자가 되신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도 영적인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 성령이 오순절날 오셔야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인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모델이 바로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은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의 안에서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아내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해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들의 요한복음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구절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친숙된 구절의 단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보세요. 그 안에라는 것은 그라는 대상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안에 들어 계신 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마음 안에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여러 번 자랑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라는 것은 그라는 대상은 성령 그리스도를 담아가지고 있는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안에 들어 계신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은 바깥에 성령을 담아가지고 있는 말씀을 담아가지고 있는 예수는 생명이 아니라는 뜻이고 안에 들어 계신 분이 생명이라는 뜻 아닙니까? 말씀을 잘 깨달으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결론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님 마음 안에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성령이 들어있었다. 이 원리이기 때문에 성령을 담아가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 되는 육신의 예수는 생명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분은 그림자가 되는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영이라는 겁니다. 바깥에 보이는 예수는 육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자기가 거하실 처소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 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느 때인지는 우리에게 공개를 하실 수가 없었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 마음 안에 처소로 삼고 말씀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사람을 미리 창조를 해 두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무나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되기 위하여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내가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처소가 뭐냐? 우리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면은 내 마음속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소에 관하여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렇게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셔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처소를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판주로 나타나지 않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셔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인류 전체 중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처소에 집을 갖다가 지금 건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가진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원리 아닙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처소가 되느냐? 무덤 속에 죽어 계시다가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하나님이 들어오실 처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갔다가 처소를 예비해 놓고 오신다 이 원리가 아니고 내가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내가 무덤 안에 죽고 나서 다시 거듭날 때에 하늘나라로 갔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너희 마음 안에 내 성령이 들어가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내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너희를 위하는 처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갔다가 내가 다시 온다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셨다가 3일날 거듭나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오순절날 다시 이 땅에 내가 오겠다. 이것이 기록된 것이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처소를 마련해 놓고 심판대에 오신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예수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 전혀 우리가 구원받는데 효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원리적으로 깨달아 보면은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가지고는 이것은 믿음이 되질 않기 때문에 예수 안에 누가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매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전으로 건설되어 가고 있다, 과정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날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22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